네. 오늘은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마귀가 안에서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너 빼고 다 알아. 너만 몰라. 이제 깨달아 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너 빼고 다 알아. 이러고, 하나는, 이미 최 목사님이 다 말씀한 거야. 네가 거기다 뭘 덧붙이려고 그래. 그게 계속 와요, 생각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약간, 너 빼고 다 알아. 그러면, 하긴, 나 빼고 다 알겠지, 뭐, 이렇게 약간 쭈그러졌었는데, 지금은, 너 빼고 다 알아. 그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근데 넌 꼭 말씀 전하려면 그 얘기 하더라. 그럼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 빼고 다 알면 어떻습니까? 그쵸? 우리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증거되는 시간이기 되길 원합니다. 네. 최근에 제 안에 이렇게 교만함이 드러나게 됐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경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가식이 없으시잖아요. 가식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도 없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찬양기도 처음 할 때, 앞에 나갈 때, 그때 전에 교회에서 그때 대표기도 한번 하는데, 여름에 이제 양복 바지랑 위에 너무 더우니까 하얀 와이셔츠만 깔끔하게 입고 나갔는데, 지금 겉에 옛날 분들 말씀하신 가다마이. 가다마이와 넥타이는 어디 갔냐 그래갖고 그거는 안 했는데 그랬더니 표정이 진짜 굉장히 좀 이런 사람을 봤나 하는 표정으로 전도사님 와이셔츠랑 그 가다마이랑 넥타이를 빌려다가 저한테 이렇게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짜고 갖고 막 이렇게 막 찢어질까 막 그렇게 불편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대상 올라갈 때 또 신발 벗고 스트랩바 신고 올라가라 그러고 그래서 찬양인도 하라 그럴 때 경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할까요? 뭘 입고 갈까요? 그랬더니 뭐 세미 정장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집사님 편하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은 찬양은 어떤 식의 찬양을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찬송가 위주로 갈까요? 아니면 CCM 위주로 갈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건 저희 사역이고 찬양 인도하는 건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마음껏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 전하실 때 보면은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증거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다른 데 없을 거예요. 정말, 근데, 진짜로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그냥 편하게 감당하고 사시잖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몇 달 전인가? 그때, 제가 간헐적 단식 중이어갖고 아침을 안 먹는데, 주일날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찬양을 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갖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1시간 한 20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고프니까, 근데 고플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날따라 마귀가 너무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나 싶을 정도로 내 생각 이게 마귀 생각인가 분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세게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그 좋은 말씀을 10분 20분 더 듣는다고 그게 무슨 손해야, 더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씀 오래 전하는 게 좋으면 6시간 하시지 1시간 반은 뭐야 2박 3일 하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막 참다가 막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거 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사고를 쳤어요 제가. 끝날 때 빨리 끝내야 돼 막 빨리 끝내야 돼 막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찬양을 파송 찬양을 전반부 2번 돌리고 후반부 2번 돌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 딱 끝나는데 목사님도 끝난 건가? 막 이러시고 근데 그 화살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 반주하는 지니한테 가갖고 막 사람들이 지니야 뭐 배고팠니? 막 이러면서 그때 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도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새끼 왜 이러지 하면서 가면서 뭐 영희전사랑 같이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그 다음 주가 돼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희전사가 당신은 교만하다. 당신이 1시간 주어진다면 경배 목사님처럼 그런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냐? 없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지 무슨 뭐 기니 안 기니 그런 교만한 생각하고 있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긴 한데 너무 길잖아. 변명하다, 제가 생각해도 변명이 궁색하고, 그래갖고, 며칠 버티다가 이렇게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한 사건은, 이제 토요 말씀학교 와갖고 말씀을 들을 때인데, 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인용 구절을 이사에서 펴보세요 하고 그걸 있는데 이사에서 보면서 이거는 좀 갖고 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말씀 판단한 거죠 높은 자리에서. 근데 집에서 혼자 말씀 읽다가 인용 구절을 보는데 이 구절이 여기에 잘 안 맞는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아니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간데 저는 무엇이간데 그걸 보고 이거 틀렸네 이러고. 근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말씀 높은 자리에서 이 교만한 자세를 보고 있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뭔가 투명한 강화유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깨져야만 숭숭숭숭 좋은 밭이 되어 들어오는데 투명한 유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안에서 보면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내가 교만하다 하면서 밤이 왔어요. 밤이 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이제 무영이랑 놀아줄 때 우리 7살 애기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요즘 누나 때문에 조금 하는데 보면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안에 플랫폼 안에 게임들이 엄청 많아요. 수천 가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빠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해주는데 어떤 게임은 너무 재미없고 어떤 게임은 너무 시시한데 어떤 게임은 또 재밌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막 해봤어요. 같이 막 해주다가 무영이가 해달라고 해주지 않을 때도 제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남들은 한 게임을 이기지 못하는데 저는 쉽게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재밌다고 밤에도 혼자 하고 막 있다 보니까 어느덧 세계 랭킹이 5위, 6위 이러다가 갑자기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1위. 그래서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이걸 홍보해야겠다. 누가 세계에서 1등,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너 그 시간에 말씀 봐야지. 지금 한 판 이기는데 아무리 적어도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2000판을 이겼으면 한 200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에 말씀을 봐도 엄청 깨달았겠다. 너 뭐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좀 미친놈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 원래 그래. 나 게임 좋아해. 잘해.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약간 뻔뻔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답답한데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남 죽이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게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배우러 성도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책을 이 교리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고 그랬더니 철민씨 좋은 질문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거 보면서 이게 바로 철민씨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린가 오늘 계속 머리 아프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지나갔어요. 근데 10년 동안 몇 번 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화가 시원하지 않아요. 말씀 깨달아지면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제가 시원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남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 게임을 이렇게 밤이 와서 게임을 하면서 이걸 보는데 무슨 뜻이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아이고 이러는데 갑자기 쓱 드는 생각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했던 그 육체가 나구나. 아멘.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다음에 몸은 육체는 내 몸을 입은 채로 내 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게 그냥 억지로 끼워 마시는 게 아니라 스르르륵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르르륵. 와 이러면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몰랐지? 이야, 이거 왜 몰랐지? 근데 이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어떤 빼박 증거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는 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육체로 부활한 것 같은 구절도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영으로 내 안에 부활하셔서 육체는 내 육체를 입은 상태로 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는 뭔 해괴망측한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 제가 한번 이 시간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니라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영어로 고스트, 유령. 야, 유령은 몸이 없이 떠다니잖아. 꼬마 유령 캐스퍼 뭐 이런 것처럼 당당당 허옇게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떠다니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영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스트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합니다.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그 영의 몸을 갖다가 천사가 이제 영의 몸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건데, 그 천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빨리 잘 찾읍시다. 천사의 정의가 나옵니다. 천사의 정의.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스피리추얼 바디가 돼갖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게 뭐다?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예요. 자, 천사는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자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니까 천사가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보는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나기도 하고 육체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접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목적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의 속성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속성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8절에는 그 주의 사자라는 표현 대신에 뭘 씁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 주의 사자는 천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주의 사자가 천사 같은 개념인데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뭐 유령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육체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really happening,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고 이게 환상인가 내가 꿈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활동하는 그 배경이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가는 동안 옆에서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멀리서 이렇게 뭐 있나 없나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두 군인 틈에서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발이 붙어 있고 밖에서 또 지키고 있어. 이 사람들도 대충 지킬 수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빠져나가면 베드로 대신 죽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해, 베드로를 찾아도 안 보이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내가 대신 죽으니까 이거는 엄청 긴장하고 잘 지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파수꾼들은 천사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못 알아봐요. 누구만 알아봅니까? 베드로만 알아보죠. 그러니까 천사가 실제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거 특정한 목적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고 흔들어 깨우고 할 정도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한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영의 몸을 입으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대화도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육체적 접촉도 가능하죠. 19장 5절 7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그냥 뭐 떠다니면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막 이렇게 막 날개 달려갖고 막 펄럭펄럭 할 때마다 깃털 몇 개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옆에 와서 어루만져. 아이고 괜찮냐 이렇게 어루만져. 일어나라. 이제 힘 이때가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천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창세기 19장 1절 2절. 네, 그 소돔이 멸망한 그 사건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두 천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천사가 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천사니까 뭐 날아다니니까 어이구 뭐 빨리 가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소서. 그래서 일찍이 피곤을 풀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눈앞에 보이고 실존한 그 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캐스퍼가 아니라 유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1에서 33절. 그 지난주에 경부용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그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인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죠. 나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라고 나오니까 밝히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밝혀주시면은 볼 수 있다는 현실의 존재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 만약 돌이키고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죠?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고기를 생선도 드실 수 있고 같이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고 내 살과 뼈를 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 시작된 거지만 결론은 더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된다?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도 뭐가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마태복음 17장 9절 한번 볼게요. 17장 9절. 마태복음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렇죠?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어디서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어떤 모습과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어떤 모습이다?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부활할 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다. 근데 태어난 게 부활하셔서 다시 태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날 만져보라. 살과 뼈가 없어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 아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실 때, 부활 때에는 어떤 모습이다? 천사. 천사의 모습으로.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걸 어떻게 된 거냐?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물론 부활하신 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게 맞아요. 결국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부활하신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를 구원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겉으로 한번 영의 몸을 한번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한 번씩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난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 출애굽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 그쵸? 다윗과 요나단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으로 부활하시는데 그걸 겉으로 한번 보여준 이유는, 만약에 그 영적으로 영으로 부활하였더라라고 성경에 적어놓기만 했으면은 이게 영으로 부활했던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요한이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한번 보여, 진짜로 부활하시는구나.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는 감춰놨어요. 그거는 감춰놨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감춰놨습니다. 그거에 감춰놨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혼 몸으로 일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건 보기 좋은 예가 없을까? 라고 그래갖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방식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소고기 있잖아요. 그쵸? 맛있고 비싼 소. 저희 동네가 그 옛날에 우시장이 있던 동네여갖고, 이름도 소가 가득 차다. 우만동. 수원의 명물, 그 갈비집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그 동네인데 하여튼 맛있고 돈이 없어서 못 먹지. 하여튼 맛있는 그 소고기죠. 그래서 그런 간판도 있잖아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여기 돼지갈비집 사장 이렇게 딱 있는데, 하여튼 소를 갖다가 대량 사육한, 우리나라는 대량 사육을 못하죠. 왜냐하면 대량이라봤자 소백, 제 동생 친구가 별명이 소백이에요. 소백이. 집에 소가 100마리 있대요. 그 가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데는 단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만 마리씩 키우고 막 이럴 텐데, 그러면 사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소의 일반적인 수명은 20년이에요. 45살까지 산 소도 있대요. 근데 보통은 24개월에서 다 끝난대요. 한우는 조금 더 오래 키운대요. 그 비계. 마블링이 좀 더 많아지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비계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젊었을 때 다 이렇게 근육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배둘레햄도 생기고 이러면서 막 비계가 많아지니까 한우를 그렇게 만든대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많이 먹여갖고 비계가 많이 끼게. 우리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원뿔뿔이다 이러면서 최고의 소고기다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보통은 24개월인데 우리나라 건 36개월 한우는 그 정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소의 대량 사육 방식을 자꾸 꼼꼼히 객관적으로 적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면서 성경이 무슨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포로시대 있듯이 소도 가만히 보면 태어나서 엄마 소와 같이 사육장에 엄마 젖 먹는 시대, 사육장 시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미국 같은 데 평원이 넓잖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엄마랑 같이 옆에 있으면서 풀 뜯는 시대, 대평원 시대. 그러다가 거기서 죽이지 않는데요. 왜냐면 거기서 죽이면은 근육이 많아갖고 고기 냄새가 누린내가 많이 난대요. 그래갖고 실내 사육장으로 케이지로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잘 못 움직이게 하면서 고칼로리 사료들을 막 준대요. 풀 안 주고 옥수수 이렇게 동물성 사료 막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저희도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점점 불어나는데, 그렇게 점점 불려서 그때 딱 이제 잡는데요.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겠다. 대평원 시대, 그 다음에 케이지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소를 키울 때 동시에 임신해서 동시에 그 송아지가 태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래갖고 인공 수정을 하는데 동시에 발정을 나게 해갖고 동시에 발정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숫송아지는 이게 또 성격이 거칠어지니까 거세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뿔이 나기 시작하면 뿔도 잘라버리고, 왜냐면 뿔로 들이받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막 계속 투여하고, 그 다음에 사료 첨가제도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대량 사육 방식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소들을 위해서 임신도 잘 시켜주고 있고, 서로 다칠까봐 뿔도 제거해주고 있고, 거세도 잘 해주고, 거세는 모르겠다. 거세는 잘 해주고, 키도 빨리 크고, 몸무게도 빨리 늘어나라고 성장 촉진제도 주고 있고, 참, 우리 소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서 인간이 참 소들에게 고마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 같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소를 사육하는 모든 과정은 뭡니까? 최소의 경비로 가장 맛있는 쇠고기를 먹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소를 갖다가 스트레스 안 받게 키운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 안 받게 키우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안 받은 소를 먹고 싶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스트레스 소 말고 스트레스 안 받은 소를 먹자. 그게 소화도 잘 되고 좋겠다. 제가 전에 어떤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는 밤에 짠 우유예요. 밤에 짠데요. 이게 소가 억지로 짜지 않는데 이렇게 짜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젖이 불어갖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여기 젖 짜는 대로 간대요 밤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로봇 그게 나와갖고 이렇게 쭉쭉쭉쭉 짜준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에서 이걸 짜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습니다. 그게 그 목장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와. 근데 그게 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맛있게 먹고 싶고 내가 건강한 걸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듯이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건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어났던 실제로 일어났던 게 맞지만 그걸 갖다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디테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들은, 모든 일들은 소가 사료천까지를 먹고 성장 촉진제 맞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제대로 싸게 맛있게 먹기 위한 거있듯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성품이다, 예수의 리더십이 어떻다, 다윗의 리더십을 배워라, 모세의 리더십을 배워라,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본뜻이 아닙니다. 본뜻.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이게 해석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갖다가 온전히 풀어야지만 제대로 푸는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영으로서만 살린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영으로서 풀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빨간 구절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빨간 구절만 있는 책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 빨간 거, 난 빨간 구절을 갖고 있다고 이러면서 들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 영으로 안 풀어요. 나는 영으로 풀기 싫어요. 말씀을 문화적으로 풀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풀래요. 사회적으로 푸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답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거 말씀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9장 9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복십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제가 말했던 바로 그 아멘 그 비유예요. 야, 지금 소가 일할 때 배고프니까 옆에 이삭 좀 주워 먹는다고 입에 망 씌우지 말라. 그거는 소권을 위한 거냐, 인권이 아니라 소권을 위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소를 갖다가 좀 그런 사람도 실제 있대요. 하나님은 소들도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동물의 인권에 대해서 농담이 진짜입니다 이거. 예, 진짜예요. 신학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물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진짜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자, 근데 그러니까 말씀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 돌아가시면 24장으로 다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잖아요. 39절이 그렇죠? 그렇지만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 살리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대조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해놓고 좀 있다가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면 나는 볼까 말까 뭐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막 이렇게 되는 구절이 많아요.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육구는 죽으심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고 나가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요. 아멘.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나는 얘네들이 눈을 뜨고 마음을 갖다가 되게 깨닫게 돼갖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얘네들이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 깨달을까 걱정이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해놓고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난 얘네들이 깨달까봐 두려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장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절대 높은 자리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그걸 하신 거예요. 장치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판단해갖고 말씀 길게 하셨다고 속으로 난리 개난리가 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최 목사님 말씀 인용한 거 가지고 제가 판단해갖고 예수님 말씀까지 판단하고 있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교만한 게 내가 교만하구나. 그걸 깨닫고 푹 꺼진 그 사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제가 10년 동안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냥 그 껍질 하나가 큰 게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성도교에 올 때도, 성경에 올 때도 그 교만으로 가득 차고 내가 말씀을 좀 알거든. 내가 귀납적 성경학교를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과정 3학점짜리로 잠깐 배우지만 나는 2년 동안 배웠어. 구약과 신약을 다 배웠다고. 이러면서 나는 뭐 선교사 훈련생으로 뭐 인도에도 1년 동안 갔다 왔어. 나는 뭐 CCC 뭐 대표로 뭐 학교 대표로 뭐 1년간 섬겼어. 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좀 알거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교회에서 뭐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 함부로 풀면 안 돼. 그 위험해.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그 코타키나발루로 이렇게 한 3주간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주로 재밌게 혼자서 놀았던 게 뭐냐면 큰 도넛 튜브에 앉아갖고 한 50m 좀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희한하게 파도가 살살살 밀어갖고 해안가로 밀어줘요. 그러면 신선도로 갔죠. 이렇게 갔다 왔고 또 일어나서 가서 앉아있으면 또 한 10분 동안 밀어갖고 이렇게 오고 그러고 이렇게 좋다. 역시 좋아. 방학이 있어 좋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3일 전인가? 그때는 파도가 좀 셌었는데 바보처럼 생각한 게 그걸 갖다가 파도가 세니까 날 갖다가 더 세게 밀어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안 가고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안류 비슷한 게 갑자기 쓸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한 5분 지났는데 여기 한 20m 떨어져 있었는데 200m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막 어두워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대 같은 데는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어떡하지 하고 뒤를 보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갖고 하늘이 가려질 정도인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그래도 속으로는 이 튜브만 꽉 잡고 있으면 죽진 않겠지 하고 이렇게 튜브를 꽉 잡았는데 꽉 잡는 순간 튜브가 슉 바람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꺼지지? 그랬더니 나오기 전에 튜브가 빵꾸 났었어요. 그래서 그 패치 있잖아요. 패치로, 빵꾸 패치로 이렇게 딱 나도 꾹꾹 눌러가고 했는데 그게 빵꾸 바람이 새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새고 이게 쭉쭉쭉 이렇게 되니까 그때선 갑자기 내가 저기서 죽겠구나라고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는 생각이 세상이 여기서 죽다니 이런 생각이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가 내 몇 자리였다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엄마 아버지가 그 비행기 타고 아들 시신 가지러 오는 그 생각도 들고 저 멀리서 영이랑 그 로이랑 막 그 뭐 흙놀이 하고 있는데 그 모래놀이 하고 보이는데 저 눈앞에 죽으면서 저거 보면서 있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막 다리가 부스부스 떨리면서 기운이 빠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뭐 파도가 살짝 이렇게 밀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다리 쥐가 나면 그때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 안 나게 막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 발끝에 모래가 닿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버티다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이렇게 걸어 나왔고 다리에 힘이 축 빠져갖고 이제 그 영희한테 갔더니 뭐 재밌나 봐. 이렇게 오래 놀아 막 이러다가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고 기절했어요. 근데 기절하고 일어났는데 힘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건 뭘까라고 가만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양사원님이 말씀 받으시고 영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영희가 같이 말씀 배우러 가자. 성도교회 말씀 배우러 가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희한테 우리 그 수원 가면 그 말씀 배우러 가자. 그랬더니 웬일이야?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고집이 세고 이 교만한데 그거를 꺾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좀 찾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렇게 넌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뭐 율법생활 하다가 그냥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갖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겪게 하시니까 제가 꺾이니까 말씀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고집이 꺾여야지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이게 깨달아져요. 교만한 게, 근데 제가 교만을 갖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특징을 잘 알아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잘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교만해 이러면서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 보고 교만하다 그러면 길길이 날뜁니다. 이런 그러면서 막 교만하다고, 네가 날 어떻게 네가 날 얼마나 한다고 이러면서 교만 길길이 날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냥 겉으로 풀 수는 있어요. 뭐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자, 예수의 리더십을 배우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풀어집니다. 말씀이 안 풀어집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마지막 결론 같이 보시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장 볼게요. 24장 44장.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모두 있고 소선지서 모두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었다고 하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다고 하고,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지었다고 하고, 다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 그 당시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영으로 부활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건 5장 39절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살리시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영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은 그 골로새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밖에, 아니면 육체를 구하여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너희 밖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니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목적.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우리 안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영혼 몸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